까지 구원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요나를 물고기에 빠뜨리시고 물속에 빠뜨시고 또 다시 그늘에서 막 떼양볕에서 고생을 하게 만들고 나중에 마지막에 요나의 결론이 뭐예요? 요나야 Don't I have compassion? 내가 좌우를 구별 못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나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자기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적이다. 상처나지 하나님 우리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 인조이하면서 그것이 제사장 역할로 다가가기는커녕 오히려 배타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 이제 내 백성이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내게 오기를 원한다. 근데 이 친구들이 내린 게 그리고 지들끼리만 희낙낙거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좋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19장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방인들을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다시 그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복덩어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한다면 제사장 나라죠. 그리고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성교 전라. 하나님의 목적,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똑같은 실수를 우리 교회도 반복하고 있다는 문제죠. 오늘 선교 교실의 출석 숫자가 그 뜻을 또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서 1년에 그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축복에 관한 설교를 듣고 얼마나 책임에 관한 설교를 들으세요? 선교사님이나 와야지 선교에 대한 얘기, 전도에 관한 얘기들, 그렇죠? 특별한 경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우리의 설교가 뭐예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건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 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건가? 자, 그게 나쁜가요? No, it's all good.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그것도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축복에 있는 축복. 여러분 기도 제목 보세요.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마 Please Lord give me 이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for me, for them, for us, for our church.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다 좋은 기도예요. 필요한 기도예요. But still 축복에만 치우쳐진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책임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드려주겠는가. 여러분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 책, 베스트셀러 책 보세요.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 어느 정도가 축복의 삶이고 어느 정도가 책임에 관한 제목인지 한번 보세요. 95%, 98% 이상의 베스트셀러 모든 책들이 뭐예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기쁨으로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죠. 우리는 그런 책들만 찾아요. 성경 구절 뭐 나온 것도 뭐예요? 항상 promise of God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만 많이 우리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전도에 대한 성경 구절 리스트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웃으시는 그 사진 본 적 있어요? 그림? 하나님 웃으시는 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재밌다. 너무 은혜가 되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막 웃으시는 게 beautiful. 그런데 그걸 자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웃지 않으셨나? 웃으셨겠죠. 인간이신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웃으셨을 거예요. 아니고 맛이 웃으신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웃으셨다는 말 그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울으셨다는 말은 2번 있어요. 그런데 왜 울으신 그림은 별로 없냐는 거예요. 왜 웃으신 그림은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왜 울으신 그림을 가지고 각들이 가는 거 없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떻게 이러고 있느냐라고 안타깝게 우셨던 장면, 마리아 마르다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심령의 통분이 우시면서 Jesus wept, 주께서 우시더라. 그런 장면은 we don't want to keep it.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설교도 좋아하는 책도 좋아하는 집회도 다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받고 어떻게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 책임, 목덩어리, 제사장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부분의 조그만 부분, 어쩌다 한 번씩 선교사님 지나갈 때 1년에 한 번 선교 교실 할까 말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에 꽉 있다 보니까 성경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설교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언약과 함께 축복과 책임이 같이 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윗이 돌팔매를 팍 치니까 골리앗이 하고 딱 쓰러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장면을 썬데이스쿨에서 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썬데이스쿨 어렸을 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다윗의 돌팔매, 골리앗 대장,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그게 뭐예요? 영적인 해석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인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면 인생의 거인도 우리는 쓰러뜨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언임플로이먼 요새 불경기 이 거인 같은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을